고린도는 뉴욕과 비슷하게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이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또 구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나 죄책감이 주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풍성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옆에 다가와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이 장난감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 거예요.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친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준 거예요.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울컥하면서 비싸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감사가 이런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마음, 억지로 의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끼지 않는 감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단순한 헌금 그 이상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중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마음을 정하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고 기쁨으로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으로 드린 것이 핵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헌금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서로 돕는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당시 초창기에 초대교회에만 말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5년도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도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정하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헌금은 신앙의 온도계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의 헌금이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안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은 두둑하게 많이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명은 두렙돈을 짤랑짤랑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여인의 두렙돈은 그 여인의 전부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두 렙돈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인에게 있는 재산도 아시고 가지고 나온 동기도 아셨습니다. 그녀의 드림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린 금액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기쁨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데서 오지 않는다. 기독교의 기쁨은 기꺼이 내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움켜쥐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움켜쥐는 것에서 나누어주는, 베푸는 시작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마음으로 기뻐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끼지 않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아끼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 받는 것이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선교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라는 단어를 한 말씀에 3번이나 강조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말씀하냐면은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 불안이 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빈부 차이가 많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헌금이나 선행은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믿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 가정에는 넘친다라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 있습니까? 많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단순히 형식적 헌금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헌금이 참된 헌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가장 많이 드려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다른 생각으로 드린 마음, 그 헌금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충분히 모든 것을 많이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씨를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개간하고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씨가 없으면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저장해두고 씨를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삶에 그 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요,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5년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때나 봉사할 때나 삶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인 것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연보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헌금과 구제의 결과로 생기는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연보가 이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이야. 빌립보 교회가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너희 자신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적 실천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한 실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자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통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심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요, 모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밭이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 밭이 얼마인지를 바나바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헌금자가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세워주었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발판을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의 모든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천이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그의 헌신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 열매로 올려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바나바처럼 쓰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 바나바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끼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마음에서, 두 번째는 사랑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전기 기사에게 사람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장 밝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선을 굵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전기 기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입니다. 방이 밝을 수 있는 것은 전구가 밝냐 밝지 않냐가 아니라 그 속에 전구가 흐르고 있느냐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사람의 가운데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이 흐르면은 빛이 나고 은혜가 흐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은사, 영어로 보면은 기프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원문으로 보면은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랑으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